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주팔자, 점성술, 풍수, 꿈해몽 등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까지도 사주 카페, 궁합 앱, 타로점 등에 열광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결혼 날짜, 직업 선택, 인간관계까지 사주팔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던 점집을 이제는 오히려 20대, 30대가 더 자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높고, 결혼은 늦어지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안개 낀 길을 걷는 사람처럼 우리는 묻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는 결국 잘 될 사람입니까? 이 선택이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주와 점은 그 질문에 확신의 말투로 답을 줍니다. 그 확신이 불안을 잠시 덮어주기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가래입니다. 두려움이란 앞날을 알 수 없다는 불안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흔들리고 그 불안을 덮어줄 확실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가래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강한 욕망입니다. 나는 잘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바람이 가래입니다. 즉, 단순히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더 나은 삶을 얻고 싶다는 가래가 사람들을 점집으로 이끌고 사주는 그 두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점과 사주, 궁합, 꿈해몽, 풍수 등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초기 경전인 디가니까야의 법망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기륭점치기, 별자리로 운명 예언하기, 꿈풀이, 궁합, 풍수, 구수로 복을 비는 행위 등을 하열한 생계, 삿된 생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점과 사주, 풍수 등을 그렇게 강하게 배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업입니다. 부처님은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시험을 앞두고 어차피 떨어질 거야라고 믿는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주를 맹신하면 업을 흐리게 만들고 수행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사주팔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즉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면 미래는 자연히 바뀐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농부가 날씨를 원망하기보다 밭을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책임을 외부로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팔자 때문이야. 하지만 이것은 지혜가 없는 무명입니다. 자기 안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별자리와 태어난 연오리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 성찰은 사라지고 변화의 가능성도 닫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자꾸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묘지를 잘못 써서 조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준비 부족이나 경영 방식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 스스로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점술 산업은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바로 공포 마케팅과 희망 판매입니다. 올해 큰 화가 있다. 이 부적을 쓰면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키우고 동시에 욕망을 자극합니다. 결국 사람은 불안과 욕망 사이에서 점점 더 점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괜히 무섭게 느껴지고 누군가 이 부적을 들고 가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그 부적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번 달에 큰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욕심이 커져서 현실보다 허황된 기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팔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찾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주를 보고 당신은 성격이 급하다 혹은 고집이 세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혹은 내 고집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진 건 아닐까? 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불안한 상황에서 올해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잠시 안정됩니다. 그 위안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사주를 맹신하면 나는 원래 돈복이 없다라는 식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도전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또 실패를 팔자 탓으로 돌리면 자기 성찰이 사라지고 올해 큰 사고가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더 나아가 부적이나 굿, 고액 상담으로 이어지면 금전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졌다라는 생각은 습관을 고치거나 수행하려는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풍수 역시 사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집은 명당이다. 이 자리는 흉지다. 이 묘는 후손에게 복을 준다. 사람들은 땅의 형세가 삶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풍수는 땅이 아니라 마음이다. 집이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면 명당도 흉지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평범한 집도 명당이 됩니다. 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지 자체가 후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묘를 바라보며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후손의 태도와 행위가 삶을 바꿉니다. 부모의 묘를 명당에 모셨다고 해도 후손이 탐욕과 성냄으로 살아가면 그 삶은 결국 괴로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땅에 묘를 모셨더라도 후손이 효심과 지혜로 살아가면 그 삶은 평화롭고 복된 길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길지를 만들고 묘지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후손의 태도가 길지를 만든다. 결국 풍수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어디든 길지이고 마음이 흐리면 어디든 흉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점술에는 사주와 풍수뿐 아니라 궁합과 해몽도 있습니다. 궁합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해몽은 어젯밤 꿈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호기심이나 불안을 달래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하다가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 점집은 말합니다.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두 분은 평생 함께할 인연입니다. 그 말은 청년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그는 상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궁합은 사랑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안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사랑이 잘 되려면 궁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화를 잘 내는지, 아니면 이해심과 지혜가 있는지가 결국 관계를 좌우하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단계에서는 궁합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마음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 상대가 욕심이 많으면 늘 더 가지려 하고 만족하지 못해 다툼이 생깁니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어 관계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 서로가 욕심과 성냄을 조금씩 줄이고 지혜를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때 출발할 때는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야 하고 길을 걷는 동안에는 서로 발걸음을 맞추며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물에 빠지는 장면을 봤다고 합시다.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찾으면 큰 화가 올 징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중요한 일을 피하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단지 마음의 그림자일 뿐 실제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몽은 꼭 불안만을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다라며 좋게 해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희망이 현실의 원인과 노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징조를 찾고 지혜로운 자는 원인을 찾는다. 즉, 꿈의 징조를 해석하기보다 그 꿈을 만든 불안한 마음이나 욕망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림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욕심이 있구나 하고 현재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다음은 반조입니다. 그 불안과 욕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이 물에 빠지는 꿈을 꾸었다면 알아차림은 시험 때문에 불안하구나이고 반조는 내가 성적에 집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이 생겼구나라고 원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대책은 그 불안을 공부에 집중하는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은 단순히 징조가 아니라 나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같은 꿈을 꾸었다면
알아차림은 사업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이고, 반조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대책은 그 불안과 욕심을 차분히 다스리며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알아차림으로 현재 마음을 깨닫고 반조로 그 마음의 원인을 깊이 살펴볼 때 비로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꿈은 미래의 징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삶을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사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참 불확실하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이 커집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 미래를 알려주면 잠시라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를 찾습니다. 사주는 그 불안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통해 내 팔자가 원래 그렇다면서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나의 주인이다. 업은 나의 상속자이다. 즉, 인생을 결정하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통제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정해진 스토리라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주에 의지합니다. 사주는 마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듯한 착각을 주지만 오히려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통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과 습관이 곧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돕는 습관은 따뜻한 관계와 신뢰를 만들고 욕심과 화를 반복하면 갈등과 고통을 불러오죠. 결국 내가 어떤 습관을 쌓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진짜 힘입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라. 즉, 화가 나거나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반조하여 살펴본 뒤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혜를 키우는 길입니다. 결국 진짜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